어, 우리가 모두 다 한 가족이지만 또 목장교회는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또 더 좀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부시시한 모습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그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몇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냈던 우리인데 네, 눈곱 있는 거 뭐 좀 용서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며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한 가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힘나게 힘있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로 해서 마쳐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활의 주님 오늘도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고 또 내일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아멘.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본의의 뜻은 무엇일까 찾아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또 밑줄도 쳐보시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트에 있는 비전 신앙을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 주인데 이제 어제예요.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 제가 토요일에 그 부평구청에서 청년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믿고 있다라고 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 청년들. 근데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더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더 말씀 가운데 연구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를 저도 우리 공동체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에서 든든하게 서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것은 게을리 할 일이 아닙니다. 비전 신앙에 보면 말씀기 노트에 보면 항상 조금 긴 본문은 비전 신앙이 없는데 짧은 본문은 비전 신앙이 다 있어요. 중요한 그 신앙, 중요한 교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익히고 근거의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그다음에 그 신앙에 대해서 깨닫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는데 꼭 말씀 노트를 같이 가져오셔서 이것 또한도 하루의 묵상 가운데 노트를 적으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신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전 신앙에 보면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진 인간이셨다라고 나옵니다.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냥 가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사함을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이죠. 지난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가서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천사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게 뭘까요? 네?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 부활하셔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증거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할 때까지도 예수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지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나타내신 일이에요. 나타내신 일.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래 첫째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였다. 첫째 새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였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였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되어 있어요.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막달라는 지명인 것 같아요. 막달라인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예수님.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그거 부활을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소망을 기쁨을 주셨어요. 부활의 몸 이전에는 사단이 악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는 분명히 병치레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그 부활의 그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른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쁨을, 그 소망을 그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부활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나라는, 그 소망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아픈 것도 고난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한 가지 좀 더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그 이른 새벽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에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찾아왔고 만났다고 하는 건 이것에도 참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새벽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또한도 그 어떤 그냥 새벽 어떤 그런 곳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들 안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의 그 저기를 나타내셨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벽을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왜 새벽에 그것을 갔을까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이 마리아는 혹 예수님의 그 이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선포의 말씀을 혹 기억하고 있었던 유일한 자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에 그 여인을,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어느 때입니까? 이른 새벽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새벽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하루의 첫 시작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무엇을 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이른 새벽인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에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교제하며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그렇게 드리는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여자에게 나타난 것에서 제가 함께 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거짓이라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해서 외치는 자들의 그 주장은 굉장히 타당했습니다.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을 여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그 인구의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자와 아이의 그런 증언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증거로 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자와 아이의 그 여인들이 첫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신학자들,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을 기술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신빙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목격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거짓이었고 거짓을 아는 것을 믿게끔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복음서 기자들이 당연하게 그 시대 상황들을 알고 당연하게 남성이 목격했다라고 썼겠죠. 그래야 먹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부활은 거짓이 아니기에, 실제적인 일이기에, 인위적으로 된 일이 아니기에 그냥 그대로의 목격,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목격을 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렇게 목격한 자들이, 그리고 제자들 또한도 모두 다가 십자가를 보면 떠나갔지만,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후에는 그들이 모두의 순교자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자들, 역사적인 사실로 체험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그 목격과 사실이 있었기에 그 20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로서,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오늘도 부활의 삶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한 자들이 또 처음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의 삶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삶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여유 있고, 또한 또 생명으로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그 마리아의 첫 증언 대상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부활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이 유일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 부활은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했잖아요. 우리 또한 또 나아가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존이가 하반신 마비여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있어서 잘 신앙생활을 하던 자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목사님이 자주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집회에도 무릎을 꿇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존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 하반신 마비고 무릎을 꿇을 수 없잖아요. 너무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리고 슬펐다고 합니다. 근데 애써서 해보려고 했는데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는 동일하게 그 부르심 가운데 슬퍼하고 좀 마음이 안 좋게 있는데 자신의 그 시선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부활의 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되어진 것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몸을 다시 허락하시고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에 함께 거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믿지 못하는 것에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네, 중요한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은 것이라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네. 그 뒤에 또 두 사람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두 사람의 시골로 돌아갔어요. 근데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더 깊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은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한 자들은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도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손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어요. 체험하게 하셨어요.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화답한 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또 증거함, 그러나 그 증거함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같은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복음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하나 더 넘어가죠. 내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꾸짖으십니다. 무엇을 꾸짖으실까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직접 체험한 것과 함께,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도마에게도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목격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자들 된 것이에요. 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남았어요. 묵상을 하면서 지금 계속 묵상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도마의 그 말씀, 도마에게 주신 말씀, 너가 봄으로 믿느냐? 아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자로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목격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목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여 또 다른 영혼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말씀과 예물을 결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